근데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다 보니까 그 민족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게 좀 나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인도는, 거기에다가 불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럼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이 뭉치게 되겠죠. 그죠?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불교도 보면 지금 저기 인천에 가면 용화사죠. 용화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강 큰 스님, 그다음 송강 큰 스님, 이 어떤 이게 그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 정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국토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 조계사 모습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뭐요? 이게 우리 지금 종정 큰 스님 계시는 해운정사의 어떤 그 수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선방의 어떤 수행 풍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조계사와 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또 이런 어떤 포교당의 어떤 이렇게 수행하는 어떤 분위기들이 좀 있고, 이런 어떤 아무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어떤 이렇게 흐름들이 있는데, 인도와 같이 큰 나라,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 시대와 어떤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북파들이 있었던 북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정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들이 아주 왕성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떤 한 북파불교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부처님의 제자들의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북파불교 시대는 이때는 어떤 이상을 가진 어떤 시대였던 것 같냐면, 그때 당시에 또 불교는 승원불교라고 아니에요. 승원은 스님들 승가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원인가요? 예? 가든? 승원.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지 않고 승원이라고 해요. 승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말고요. 쌈구하라고 해서 이게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임. 그래서 이 승가를 최초의 동업조합이라고 해요. 동업조합. 그러니까 동업조합. 같은 길을 가는 동업을 가지고 있는,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내 모임을 승가라 그러고, 그래서 가자 빼고 승.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은, 그러니까 우리 절이라고 하지 않고, 왜 절이라고 하지 않고, 원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부처님의 탑을 만들고,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 있는 곳.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전각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떤 짜이뜨야. 그리고 스님들이 사는 곳을 알았냐. 그래서
그 아란자를 이 한자로 원으로 이게 무슨 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에는 부처님의 어떤 불상을 부처님의 탑을 만들고 그 불상을 만들어서 이게 절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그냥 스님들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스님들만 살았던 거 거기를 아란자라고 그러고 나중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신 곳을 짜이띠에라고 그러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이 아란자와 짜이띠야가 합쳐져서 지금의 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절에 가면은 부처님을 모신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형상을 모신 전각이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선방이 있고 스님들이 이 숙식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요사체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지금의 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제 승원불교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불교는 이런 그 승원에 그런 승원 스님들이 모여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고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고 부처님은 한 세대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부처님이 되겠다는 어떤 꿈을 부처가 되겠다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사람 아라한이 되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서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출가해서 승원에 머물러서 개정해 사막을 닦았던 불교가 바로 이 부파불교 시대입니다. 부파불교 시대. 좀 이해가 됐죠? 부파불교 시대. 부파불교 시대에 불교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그렇죠, 스님들. 다들 집에서 나온 사람들. 네, 출가하신 분들. 출가하신 분들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아라한의 이상을 가지고서 그래서 주로 이때 부파불교 시대 때는 주로 이게 밖에서 유행하는 불교가 아니라 이게 밖에 나가서 이게 뭐 탁발하고 뭐 이러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성원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 독송하고 그 다음 그 경전에 나온 대로 수행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그 수행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번 시간에 그 얘기 있었죠. 바라제 목차. 바라제 목차 얘기 안 했나요? 했죠. 바라제 목차 수행을 했던 거예요. 바라제 목차. 그래서 바라제 목차라고 하는 것은 바라띠 목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에탈에 이르는 수행. 그래서 계율을 바탕으로 아주 철저하게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어떠한 이게 잘못도 악도 저지르지 않고서 이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잘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야. 기회를 지키려면. 그렇지 않나요? 어떤 스님 그런 얘기 해야 돼. 당신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소리 하고 다니냐. 이해 가나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할 때만 말실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말실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수를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실수를 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승원불교에서는 이 바라제 목차, 이 계율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계율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알아차림, 그 순간순간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그 순간순간을 이 알아차리는 것을 이 잘 해야 되는 데서 선정수행을 했더라고. 선정수행을 했어요. 선정수행을. 그래서 선정수행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선정을 닦았어요. 이때 있어서의 그 승원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계율과 선정을 전문적으로 선정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처님의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완전히 자기가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해서 더 이상 닦을 바가 없는 사람이 이제 아라한이 되는 불교가 바로 이 어떤 이 북파불교 시대 승원불교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북파불교 시대는 어떤 게 문제를 노정하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암송하고 또 계율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알아차리고 선정을 이렇게 닦아가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바깥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상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선방에서 수행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 사람들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못 만나게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저도 공부를 해보고 막 그러면은 이해하게 되더라고. 바깥에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엄청나게 후퇴해요. 후퇴해. 그래서 안 만나야 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게 소수의 큰 스님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 만나냐면 이 승원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국왕이나 귀족들 아니면 소수의 불자들 이 사람들 외에는 완전히 이 승원을 폐쇄되어 있던 그런 어떤 불교가 승원불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가 되버리냐면 이제 고립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고립되어지고 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떤 아주 아카데믹한 철학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들만의 철학이. 근데 그런 불교가 됐었던 것 같고, 그 불교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던 아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이후에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분열들이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생기게 된 거더라고요. 내부적인 분열이 생겨.
그 내부적인 분열이 생기는 건 처음에는 아주 고상한 문제로 분열들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아주 이게 고상한 문제로 이게 분열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까지 분열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열은 처음에 분열은 어떤 계율에 관해서 아주 이게 사소한 문제지만 그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더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소금을 이렇게 보시를 받았는데, 조금 먹고 남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밥을 우리가 오후에 먹지를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오. 그 정오에서 뭐 5분 지난 후에 밥을 먹는 것은 옳은가 그런가? 어쩌다 보면 5분 늦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 문제로 처음에는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뒤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뒤로 가면 굉장히 어떤 이념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까지 어떤 그 문제들이 좀 더 이렇게 커지고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큰 어떤 그 분열이 있었던 것은 언제적이었던 거냐면 아쇼카 왕이죠. 아쇼카 왕 시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쇼카 왕 시절에. 그래서 아쇼카 왕 시절에 이 어떤 아쇼카 왕이 불교를 굉장히 또 후원을 하면서 이 어떤 불교 교단이 굉장히 스님들이라든지 불교 교단이 굉장히 또 커졌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아주 그냥 이렇게 활발한 거예요. 이쪽 교단 저쪽 교단 다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의 어떤 말이 맞는가, 당신네하고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쇼카 왕 시절에 한 부파의 어떤 이 주장을 아쇼카 왕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쇼카 왕이. 그러니까 그 아쇼카 왕이 손을 들어준 그쪽 어떤 주장이 아닌 사람들은 이 승단에서 추방이 된 건데, 승단에서 추방이 되고, 그 아쇼카 왕이 어떤 지지했었던 이게 성원이 이게 불교의 중심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누구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쇼카 왕의 이 후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아쇼카 왕이 이제 포교사로 파견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파견을.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로마에도 파견을 했대요. 로마에도 아쇼카 왕이 사절로 해가지고 포교사를 로마에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도 파견을 하고, 미얀마에도 파견을 하고, 또 인도 각지에도 파견을 했었나 봐요. 그 어떤 파견을. 그래서 그 중에, 그 파견 나간 사람들 중에 스리랑카로 파견되신 분이 어떤 이게 아쇼카 왕의 친척이 되는 어떤 마힌다 장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스리랑카로 이 어떤 아쇼카 왕의 지원을 받은 한 부파의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래가 되고,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라든지 이쪽에서 남만불교로 쭉 불교가 이제 전파가 되는데, 그 분파를 분별설부라고 하죠. 분별설부. 그러니까 수많은 부파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부파 중에 분별설부만이 아쇼카 왕의 지지를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스리랑카로 넘어간 이 분별설부의 불교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이 전승이 되어서, 그래서 BC 1세기 무렵에 그 스리랑카 문자로 그게 이제 기록이 되나 봐요. 싱할레 문자로.
그때 당시에 이 스님들이 암송했었던 부처님의 말씀들을 이 아쇼카 왕의 후원을 받은 이 마인다 장로라는 이 사람들이 그 스리랑카에 전래했던 그 부처님의 말씀이 BC 1세기경에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문자로 기록이 되고, 그게 이제 뭘로 기록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뭇잎 사기 같은 거 있죠. 나뭇잎 사기 같은 데다가 스리랑카 문자로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 박물관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인도하고 스리랑카를 점령했을 때, 식민지를 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영국의 리즈베트 데이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PTS 파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로마 글자로 이게 기록을 했죠. 글쎄.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한 것이 지금 여기 서점에 가면 초기 남방불교의 대장경, 남방대장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가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뭐 이런 어떤 쌍유따니까야 이렇게 하는 어떤 남방대장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렵네요.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쇼카 왕 시절에 전에 있었던 어떤 불교가 이게 남방불교에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소위 소승불교권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위쪽에 인도도 보면은 이게 아쇼카 왕이라든지 이분들이 있었던 데는 중인도권이고, 그 다음에 북인도권 있잖아요. 인도의 윗부분, 지금의 파키스탄 이쪽에 있었던 카슈미르 네. 이쪽 지역에 있었던 어떤 불교는 이제 저기 히말라야산을 넘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루어진 이 불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승불교권을 지금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북파불교 시대 때의 어떤 불교고. 근데 이제 이 북파불교 시대에 이런 어떤 불교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한 어떤 승원에 고립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아라한의 이상을 가진 불교, 아라한의 어떤 불교의 이상을 가진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훌륭했죠. 같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 역사에서 그렇게 훌륭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다들 정말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상에 온갖 악을 짓지 않고,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어서 수행자들의 집단. 그리고 아주 아카데믹하고, 오직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 그룹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그룹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그게 불교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석방이잖아요. 우리
선방 스님들. 그 스님들 굉장히 존경하지 않나요? 존경하죠? 저도 존경해요. 그리고 그 선방 스님들은 진짜 그 존경하는 스님들 중에서 어떤 스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냐면 산문 밖을 안 나오는 스님들 있잖아요. 요새도 그런 스님들이 있나? 그러니까 산문 밖을 안 나오는 스님들이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게 탁한 음식 안 먹고 밖에 나와서 이게 탁하게 안 살잖아요. 그분들은 오로지 이 어떤 산문 안에서만, 절 안에서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그 부처님의 말씀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참선하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지혜를 어떤 닦아서 정말 이렇게 깨달음 얻은 큰 스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님들. 멋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교예요, 이 불교가. 바로 그런 불교예요. 그런 멋있는 불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불교는 제가 봤을 때 이 부파 불교인 것 같아요. 최고의 불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자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불자들이 부었을 때, 불교는 이제는 이 부파 승문에 있는 그 훌륭한 스님들이 불자들한테 설법을 했을까요? 법문을 하고. 만나야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지. 안 해요. 근데 그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그 승원에 그 보시하는 거,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거, 뭐 이 정도. 그래서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들이 얘기 안 해주니까 잘 모르죠. 아무튼 훌륭하다 하니까 보시를 해서 복을 짓게 되면, 특히 스님들한테 보시를 해서 승가에 보시를 하게 해서 이렇게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율을 지키고, 그 다음 인욕하고 살면 다음 생에 이 천상에 태어난 말입니다. 혹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혹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 스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이번에 복을 닦아서 다음 생에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해서 해탈 열반에서 아라한이 되는, 뭐 이런 식밖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불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이 이게 불교에 대해서 이게 만족했겠어요. 네.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불자들이.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당신들 아라한들처럼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 옆에 와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던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아라한, 당신들 정말 훌륭하시지만 당신들은 부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에게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승원에 보시하지 않아요. 승원에 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보시를 했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뼈, 사리라거든. 사리를 이게 모신 곳을 탑이라고 해요, 탑. 그리고 처음에 뭐 8개인가 9개인가로 나눠가고 탑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8개의 나라에서 다 이게 부처님의 사리를 얻어가서 자기 나라에 다 이게 탑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쇼카 왕 시절에 그 아쇼카 왕이 탑 8개 갖고 안 된다. 이 나라에. 그래가지고 8개 있는 탑에서 부처님의 그 사리를 꺼내가지고 그걸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도 전역에 탑을 막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전역에 수없이 많은 탑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어떤 부처님 당신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탑으로 모이게 돼요. 탑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탑으로 모이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탑에서의 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탑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탑불교. 그래서 탑불교는 어떤 불교가 탑불교냐면, 그럼 일반 제가 불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가듯이 이 부처님의 탑에 공양을 올리게 되면, 보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복덕이 생겨서 사후에 금강왕생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교를 그 탑에서 부처님을 이제 탑에서 부처님을 말하는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다.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부처님의 사상은 이렇다.